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사역이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나누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우리의 본문의 말씀 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초기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역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4장 말씀에서 요약하고 있는데 이 동일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말씀이 비슷하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요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본문들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읽었었던 이 말씀 구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그 요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삼중 직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삼중 직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분, 예수님의 직임입니다.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임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의 사역을 하는데 그 세 가지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역 안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안에는 축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역을 이 치유와 축사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도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물론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치유 사역과 축사 사역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장시켜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치유와 축사를 할 수 있는 권능으로 무장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역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사역의 내용은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세 가지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 안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성령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성령의 권능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나가서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
초대교회에게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이거는 사도들과 초대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닌 것이고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있게 되는 모든 세대의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디에다가 시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봐야 돼요. 사도들의 사역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조직신학 시간 안에 이 말씀을 배우잖아요. 물론 교수님들은 이 말씀을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30절 1분 안에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갑니다. 저는 그것을 지나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품잖아요. 그것을 마음에 두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가?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며 병자를 고친다라는 것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끝에가 teaching, ing, preaching, healing 그 의미 맞잖아요. 그래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사역을 하는 것보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하면 입에 더 짝짝 달라붙잖아요. 어떤 경향도 있습니까? 한국 사람은 영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쓰면 더 멋져 보여서 그렇게 또 표현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러면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티칭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티칭이라고 생각해요. 가르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영어로 프리칭이었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교수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설교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설교가 무엇입니까? 프리칭이고요. 설교자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프리처라고 그러잖아요. 프리처.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사역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치유를 행하고 축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죠. 그러면 이 느낌으로 봤었을 때 교회와 목사님들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모든 목사님들은 프리칭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안 하는 목사님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좀 성장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새신자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제자훈련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하냐면 본인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한국 교회는 가르치는 것이 한 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60%, 7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힐링, 병자를 고치고 축사 사역을 하는 것이 10% 미만일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고 나는 어떠한 사역에 어울릴까 생각했었을 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어울리는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고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충분히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아마 부흥하게 되면 내가 성경 공부를 하리라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서 제가 타이핑을 하면서 교재를 만들어 놨었던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티칭의 은사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는 삼중사역을 해야 되는데 방금 평가로 이야기하자면 30%가 가르치는 것이고 67%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리고 10% 미만이 치유하고 축사하는 것이라고 제가 평가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삼중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이 회복되어야겠습니까? 치유하고 축사하는 사역이 회복되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책들을 수없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집회에 대한 동영상들을 보는 일들이 제 안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제 유명한 치유 사역자 중에 아주 유명했었던 사람이 캐더린 쿨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오래전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사역했었던 내용이 동영상으로 많이 있지 않아요. 이제 유튜브 안에 이것이 띄어진 것을 몇 편이 있어서 보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귀하게 사역했었던 건 사실인데 제 마음 안에 그 사역이 내 마음을 완전히 막 끌어당기지는 않더라고요. 이유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저를 치유사역자로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 안에는 치유사역에 대한 끌리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아직까지는 그 영역으로 부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설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잡아당기는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한국교회는 30% 가르치고 60, 70%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 미만 치유와 축사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 평가가 과연 옳을까? 옳다면 치유와 축사만 보강하면 되는 거 삼중사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배워가면서 알아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평가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은 치유와 축사의 영역을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유와 축사에 대한 평가는 옳아요. 우리가 치유와 축사 사역에 대해서 10% 미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늘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치유와 축사 사역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 부르심이나 그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것 중심을 하고 있지 않고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중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치유와 축사 사역이 없는 것에 대한 평가는 옳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프리칭이 있다라는 이 평가가 과연 옳을까 했었을 때 그 평가가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오판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아마도 한국교회 안에서 치유와 축사 사역이 10% 미만인 것처럼 진정으로 가르치는 사역, 진정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도 아마도 10% 미만일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본인은 치유사역은 아니어도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 사역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서 밤낮 없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영역이 실제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 않고 책망을 받는 일만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것을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진짜 우리는 축사사역과 치유사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이 없는가?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실제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프리칭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장에서는 티칭 사역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단기 선교를 떠났어요. 단기 선교. 단기 선교 안에서는 티칭의 영역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10장 안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프리칭,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그들 안에 치유와 축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 강력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현장이 그래서 그러지 실제로 제자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은 이 세 가지 사역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이 세 가지의 사역이 완전히 꽃을 피기 시작하는데 티칭의 사역은 어디에 보면 그것이 강력하게 나타납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안에서 두람노선에서 복음을 가르치잖아요. 그것이 티칭 사역인 것입니다. 아무튼 프리칭과 티칭 사역은 좀 맞물려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진정한 티칭과 진정한 프리칭, 진정한 가르침과 진정한 복음 선포는 무엇입니까? 실전에 요약되어져 있는데요.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프리칭의 핵심 메시지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중요한 것이 세 가지 뭉텅거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한 뭉텅거리고요. 13장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 있는 그것이 한 뭉텅거리고요. 24장 안에 있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 한 뭉텅거리예요. 산상수훈 안에 있는 뭉텅거리는 무엇입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장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4장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가장 강력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이 지금 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지금 나의 삶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8절에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러면 천국 복음 그 7절을 이렇게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8절을 예수님께서 축사와 치유 사역을 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옳은 이해는 무엇이냐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7절하고 8절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천국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그래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죄의 올무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이 천국 복음의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다면 성도들이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며 거룩을 향해 나가기 시작하고 미움과 용서하지 못했었던 사슬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며 그래서 귀신이 떠나고
질병에서 낫게 되어지는 천국이 가까이 임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 안에 극동방송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셔요. 그 설교가 성경적으로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느낌의 복음 선포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때때로는 교훈적인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었던 설교는 무엇입니까? 이런 유의 설교예요. 이런 유의 설교. 제가 가르치는 것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 안에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열정이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는 이제 다 됐는데 저녁에 이제 조금 더 타이핑을 하고 조금 더 손을 보면서 이제 막 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막 쳐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면서 제 안에 저는 왜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역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냐면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만 시킬 수 없잖아요. 새신자가 들어와야지 새신자 성경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신자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아직 성경 공부를 못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못하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을 하면 이 일을 하리라 라고 제가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황이 되지 않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 않고 나중에는 그것을 하리라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제 막 타이핑을 하고 시작하는데 제가 제 안에 어떤 것이 막 타이핑되기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막 타이핑이 되기 시작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단지 가르치는 사역이 그 상황이 되지 않아서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가르침의 사역에 대한 열정이 식었는데 그 이유는 이전에 내가 하고자 했었던 그 가르침의 사역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티칭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티칭을 하고 싶은 열정이 사라지는 것은 너무 잘된 일이구나.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새신자들이 오기 시작하고 막 부흥이 되기 시작했다면 제가 너무 하고 싶었었던 그 티칭 사역을 제가 막 엄청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막 그것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이 몰려드니 계속해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 일을 하다가 제가 은퇴하고 제가 이제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삼중 사역의 저울로 보자면 그 가르침의 사역은 진정한 가르침의 사역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사역을 하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안에 상급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여러분이 받았었던 새신자 교육, 제자 훈련으로 예수님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다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살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누구도 그렇게 가르칠 수 없었어요. 누구도 그것을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귀신 들린 자에게 축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실습하기 위해서 그게 가르침이에요.
진정한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제가 노방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방에 나가서 제가 전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전도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자신의 교회로 이끌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가서 프리칭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관계전도하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요. 관계전도가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 안에 왜 노방에 나가서 내가 외치면서 전도를 하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요.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내가 설교자가 되고 싶은데 내 설교가 너무나 무능력한 것입니다. 제가 너무 설교자가 되고 싶은데 내 설교 안에 너무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은혜가 들어가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진받아져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존 웨슬리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표어가 있어요. 존 웨슬리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 표어가 나왔냐면요. 존 웨슬리가 복음을 증가할 때 존 웨슬리를 이단이라고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존 웨슬리를 초대하지 않는 것이냐, 메신저. 그러니 이제 존 웨슬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노방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도시화돼서 막 옆에도 막 교회가 생기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지역마다 시골에서 지역마다 교회가 있으면 거기에 교회를 또 세워야 됩니까? 세우지 말아야 됩니까? 세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존 웨슬리는 복음으로 뜨거워졌는데 그 마을 안에서 있는 교회가 자기를 부르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 안에 타오르는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어디에서나 가서 나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의 설교가 교회 안에만 있지 않았고 노방에서 설교를 했구나. 그래서 제가 제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예전에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내 설교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것이 이제 내 안에 마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만을 아는 제자들에게만 물론 따로 모아놓고 가르쳤던 적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또한 많은 사역은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 적대자들이 있는 그곳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처럼 설교하려면 나도 성도들에게만 하지 않고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사실은 제가 나가서 전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나가서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나가서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왜 나가서 설교하기를 원했냐면요. 이것도 나눈 거긴 한데 산기도의 장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산기도, 밤에 산기도 많이 갔잖아요. 할머니수양 가거나 무등산에. 요즘은 이제 그러지 않는데. 근데 기도를 훈련할 때 산기도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워. 그래서 밤에 가서 혼자 산에서 기도하는데 가을이라서 낙엽 떨어지는 소리만 들리면 화들짝 놀라고요. 완전히 쭈삣쭈삣 서는 일들이 나타나요. 물론 이제 기도 훈련이 많이 되고 담력이 출중하면 그러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산기도가 설교 훈련이 되냐, 기도 훈련이 되냐면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피곤하면 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올 때 많잖아요. 그런데 산기도
처음에 산에 가서 기도하면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무섭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쥐야오 외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움 때문에 이 무섭증과 싸우면서 막 외치기 시작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그래야지 무섭증이 떠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은혜도 임하고, 그러다 보면 회개도 터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상기도의 장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런 것처럼 상기도 안에 그렇게 귀신의 세력과 맞닥뜨려지고 두려움의 세력과 맞닥뜨려지면서 그것을 뚫어낼 때에 비로소 기도의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내 안에 설교의 세계가 열리려면 그렇게 광야로 나아가고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단련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문을 열어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복음을 전하면 완전히 벌레처럼 생각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수도 없어요. 근데 어쩔 때는 눈빛을 그 사람이 주지 않고 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유식되면 안 되잖아요. 또 어쩔 때는 그 사람 안에 완전한 복음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와서 막 회방을 놔버리고 막 소리를 질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한국 초대교회 안에 최봉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일제시대 때 목회를 하셨던 분이신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분의 메시지는 무엇이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 수많은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최봉성 목사로 한국교회에 알려지기보다는 최권능 목사로 한국교회에 알려졌어요. 한국교회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사람은 이단 시기 안에 휘말리기 시작해요. 최봉성 목사도 그런 공격을 받기도 했어요. 이용도 목사님도 계시는데 그분은 감리교 목사님인데요. 그분도 이단으로 전개됐어요.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에 감리교에서 이분은 이단이 아니다라고 불었어요. 그냥 그분 안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아무튼 최건동 목사님 안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이분에 대해서 썩 좋은 느낌은 덜 할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분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분에 대해서 알았어요. 신학을 하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기 전부터 이분에 대한 소식은 들었죠. 근데 이제 80년대, 90년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걸 외치면 사람들이 그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꽤 지적인 신학자들, 그리고 꽤 대형교를 이뤘었던 유명한 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폄하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몇 해 전에 이제 노바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에 대한 궁금함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책을 찾아봤는데 책이 많지도 않아요. 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얇아요. 정기문. 그걸 다 읽었어요. 책을 잡으면 그냥 한 자리에서 다 읽은 만큼 그렇게 얇은 책. 그러다가 몇 주 전에 다시 그 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첫 장에 있는 내용이 옛날에도 읽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새벽 4시 최건능 목사님은 평양 분이셔요. 평양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최건능 목사님이 그때도 그걸 분명히 읽었는데
기억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나는 그분이 낮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어. 그때도 그것을 읽었는데. 근데 이번에 그것을 읽는데 새벽에 4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내 마음 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예수 천당 부신적을 새벽에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평양시내 지금처럼 크지 않잖아요. 아마 평양시내를 다 돌 수 있을 만큼. 이분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첫 번째 생각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되게 하래요.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판에 첫 번째 들리는 메시지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성부에 대한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마음 안에서 새벽에 그것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4시 정도 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성도들이 이 최공동 목사님의 외침 소리를 들으면 이제 교회 갈 때가 되었구나. 어머니들은 이 목사님의 외침 소리가 들으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일어나 밥 지을 때가 되었구나 해서 일어나서 쌀을 씻고 밥을 짓는 일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이분의 목소리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지만 제 안에 이제 이분 안에 일어났을 때 그 첫 번째 장 안에는 2페이지나 3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건데요. 근데 제 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모멸감과 멸시감과 나를 쳐다보는 그 수많은 것들을 보았다 했잖아요. 그때 내 마음이 위축될 거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것은 아주 세 발의 피해예요. 뭐냐면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매 맞은 것도 아니잖아요. 경찰서에 끌려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 안에는 그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이분이 그렇게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것 안에 이분 안에는 믿음, 이분 안에는 담대함, 이분 안에는 권능. 제가 지금 무엇을 나누고 있냐면요. 진정한 복음 선포가 무엇인지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강단 안에 최공동 목사님 안에 있는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설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었던 그 예수가 부활했으며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자 그들 안에, 회중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서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사극에 이런 일들 많잖아요. 세자가 있어요. 세자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자의 어머니가 극악무도하니 사약을 내려야 됩니다라고 왕에게 청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내이고 왕비이고 그리고 세자의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약을 내려서 이 왕비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세자가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됐었던 세자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알았냐면 자기의 어머니를 그렇게 죽였었던 신하들이 누구인지를 안 것입니다. 그 신하들은 왕이 자신의 이것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을 또 그들이 알아차렸어요. 그때 그 신하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오금이 저리면서 두렵고 떨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을 거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자 그들 안에 마음이 찔림이 있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이 베드로에게 묻기 시작하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으로 너희가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하죠. 찰스 피니는
바울사도 이래로 복음 전도자로서는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자였을 거예요. 문이나 여러 가지 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미국 안에 있는 신학자들이 미국 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붕들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찰스 피니를 통해 일어났었던 붕이 가장 강력했으며 가장 완전했으며 가장 귀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일어났었던 복음의 그 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나중까지 남아있는 것은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찰스 피니의 사역을 통해서는 남아있었던 비중이 엄청 높아요. 끝까지 예수 믿었다 그거예요. 끝까지 거룩하게 살았다 그거예요. 찰스 피니의 사역 책을 보면 사역하는 무슨 일이냐면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기 시작하며 자복하기 시작하고 사람들 안에 말씀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찰스 피니의 설교 중에 어떻게 사람들을 구령할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해낼 것인지에 대한 설교가 있거든요. 그 설교에 보면 이제 어떻게 사람들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부분들을 설교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것이 설교문으로 있어요. 근데 그 설교문만 봐서는 느낌이 안 와요. 뭘 봐야 되냐면 찰스 피니의 자서전을 봐야 돼요. 우리는 늘 이 두 가지를 다 해요. 로마서만 봐서는 진짜 로마서의 의미를 알 수 없어요. 로마서를 완전하게 이야기하려면 사도행전을 봐야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상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라고 해보십시다. 물론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의 사상은 아니지만. 근데 그 로마서를 기록했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면 사도행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이해가 돼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은 빼버리고 로마서만 보면서 사도를 이해해가지고 로마서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교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 교리를 공부해요. 그 교리를 알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치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처럼 교리를 가르치고 그건 옳은 것이. 그것은 완전히 바울사도를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본능이 나타났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교실에서 가르친다고 자신이 사도 바울처럼 행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한 착각이에요. 아멘. 그런 것처럼 찰스 피니 안에 그 구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이제 그 자서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해요. 이 교회 저 교회에 초청받아서 그 도시로 가면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제 안에는 충격적인 것이죠. 그건 어떤 거냐면 찰스 피니가 그곳 안에 들어가서 도시를 돌아다녀요. 물론 이제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는 시간도 있는데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것이고 도시를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도시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들을 못 보여요. 술집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노름판에 사람들이 넘쳐나며 그리고 수많은 지역들 가운데 성도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 엄청난 마음의 눌림과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몇 시간을 지나가요. 반나절을 지나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그 압박감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집회가 돼서 사도 바울이 무슨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그 찰스 피니가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죄의 목록들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자신의 죄들을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항하기 시작하고 그 찰스 피니를 못마땅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하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면서 붐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설교 사역이에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목회 실습 시간에 와서 목회를 해주는데요.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설교는 콩나물에 물 주는 것과 똑같아. 왜냐하면 아무리 물을 줘도 큰 것 같지 않고 성들이 변하는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면 변해 있어. 근데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진정한 설교 사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찰스 피니의 설교 사역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설교 사역은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설교 사역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의 설교 사역은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그 어른 목사님이 그렇게 사역하고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것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었던 그 귀한 마음은 알아요. 지금 오늘 나누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삼중사역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며,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설교사역도 실제로는 우리가 축사사역을 하고 있지 않는 것만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이렇게 사역하면서 제 안에 감사한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책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설교 작성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하루 종일 책 보고 하루 종일 설교 작성했어요. 한 편이 나오려면 설교가 20시간, 30시간, 40시간이 지나가면서 설교 한 편이 나왔어요. 이번 주에 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는 쉬운 설교도 좋아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쉬운 설교는 아무나 못해. 쉬운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부흥사들이 농담 따먹기 하고 간증이나 몇 개 버무려 갖고 설교하는 그 쉬운 설교 말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어떤 것이냐면, 왜 이거는 제가 아는 것이 왜 아냐면 제가 설교 준비를 그토록 많이 했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저는 그것이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한 줄 알았어요. 물론 어떤 측면은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쉬운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쉬운 설교를 하려면요, 그 쉬운 설교를 심플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찰스 핀이나 그런 사람은, 물론 찰스 핀이나 존 웨슬리가 쉬운 설교를 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들의 설교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운 교리들을 막 나누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쉬운 설교를 하려면요, 권능이 있어야 돼요. 권능이 뒤집어져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강의 설교가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강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강의 설교에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이 뭐냐면 성도들이 시험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시험 받는다는 건 목사님이 내 죄를 콕 집어갖고 나한테 말한다. 근데 강의 설교를 해갖고 어느 순간에 그 본문이 왔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오해 안 한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순서가 돼서 그걸 하니까. 근데 이것이 강의 설교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옳은 것 같은데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왜 비성경적이냐면
설교자가 성도들 무서워하고 벌벌 떨잖아요. 찰스 피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죄를 관찰하고 그 죄를 깨부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으며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 안에는 죄를 도려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며 후계 역사가 나타났었던 그것이 진정한 설교 사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설교자, 목사라는 작자들이 그 죄를 선포하며 성도들이 시험받아 자신을 쫓아낼 것에 대해서 벌벌벌 떨면서 그것을 설교 못하고 그것을 설교 못하니까 어떤 것밖에 할 수 없냐면요, 콩나물 콩치류에 물을 뿌리는 것 같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그 부분 다루지 못하고요, 다른 부분들만 돌아가면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은혜 받으면 변화하겠지? 근데 변하면 감사하겠는데요, 많은 경우는 바리새인데요, 종교인이 되고 진짜 내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죄, 핵심적인 죄를 도려내지 않았는데 콩나물 시비에 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익숙해지고 그런 채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알아가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자라갔다면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까? 가짜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이에요.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죄, 은밀한 죄, 내 마음 안에 진정으로 중요한 죄를 뽑아내지 않았다면 복음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제 안에 진짜 하나님 앞에 소망은 하나님 앞에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설교자. 제가 왜 개척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개척을 목사 안수 받고 1년 만에 바로 한 걸 한 줄 아십니까? 설교하고 싶어서 그래요. 설교하고 싶어서. 부목사도 물론 설교할 수 있겠지만 10년 동안 다른 일 하잖아요. 여러 가지 행정일 해야 되잖아요. 신방대 다녀야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귀한 거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전 너무 설교하고 싶었어요. 물론 최근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설교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설교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저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설교하면서. 근데 누가 나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 이제 그거 안 해도 돼요. 저 그냥 노방에서 복음을 전할래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전하려는 복음을 전하면 사실은 그 교회 목사님도 불편하고 그 교회 장로님도 불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 교회 다니면서 복음 안 전해도 괜찮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콩나물 시대에 물 주는 것 같은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찰스 피니처럼 죄를 도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지금 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설교사역이 이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설교자는 이 설교자예요. 제가 그러한 설교자가 될 때까지 조금만 인내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목회가 끝날 때까지 그럴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그 설교자를 찾으시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부자라고 하나 네가 가난하고 비천한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교회 설교사에게 꼭 그 짝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수십 편을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주일 오후예배, 주일 밤예배, 구역예배, 신방예배, 쉴도 없이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알맹이가 예수님의 설교사역과 같은지, 알맹이가 베드로의 설교사역과 같은지, 알맹이가 바울의 설교사역과 같은지, 메시지가 같은지, 능력이 같은지 달아봐야 할 것입니다. 메시지가 같은지 능력이 같은지 달아봐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로를 두려워하는 목사는, 성도를 두려워하는 목사는 자신의 설교로 성도들이 시험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목사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죄를 찌르고 성도들의 죄를 도려낼 수 없는 설교자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프리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주여 우리에게 권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자들 안에 권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들 안에 권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불의 말씀으로 귀신들을 태우며, 입에서 나오는 검의 말씀으로 죄를 잘라내며, 입에서 나오는 권능의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고 삶을 돌이키게 하는 진정한 복음 전파의 사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말 못하는 자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뛰어난 자가 아닌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그런 나를 부르셨사오니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실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유명한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큰 교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 안에 있는 오직 한 가지 소망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람들이 멸시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메시지 원하지 않는다 말할지라도 천국 복음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마디 간단한 메시지라도, 쉬운 메시지라도 영혼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거부합니다. 성도들이 시험 드릴 수 있으니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하지 말아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배치되고 하나님의 종들의 말과 배치된 그런 거짓된 것들을 거부합니다. 주님, 이것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단코 주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천국 복음이 들려와야지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들려와야지 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네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나타나야지 삽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고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미움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고 쾌락과 음란에서 자유케 되어지며 병에서 고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야지 삽니다. 그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종이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 다 죽습니다. 종이 깨어나지 못하면 성도들 다 죽어요. 종이 능력에서 불의 종 되지 못하면 성도들 다 죽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아들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연의 안에 복음이 충만케 해주시고 그 복음을 들고 거리로, 시장으로, 학교로 나아가 듣든지 아니든지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곤능 목사처럼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찰스 피디처럼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도 그 일을 위해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마다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유업을 반드시 취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며 삼중사역을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삼중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응답하여 우리 안에 이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방가들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성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